오늘 그동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속사람 내 안의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책에 대해서 읽고 피드백을 올리고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가졌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속사람 내 안의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책은 진짜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되는 책이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야, 이렇게 우리가 속이 텅 빈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게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귀한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정말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획기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처음에 한국에서 한 번 듣고 그리고 일본에서 한 번 듣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몇 번 듣고 해서 일본어로 또 들어보니까 너무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지를 몰랐어요. 영어하고 통역하니까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책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한 3-4번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기에 나와 있었으니까,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 있었으니까. 이걸 들으면서 제가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아, 지금까지 우리는 뭐 했나? 나는 뭘 가르쳤고, 나는 무슨 회개를 했나? 이러면서 정말, 야, 사람이 내 안에 실제 사람은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겉모양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저기 했구나. 예, 그래서 사람의 진짜 실체는 바로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작정했을 때부터 씨앗이 하나 심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듯이 이 썩는 데는 자체가 뭐냐면 정말 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이 땅은 공중 것에 마귀의 땅이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돌볼 때 씨앗이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 씨앗을 심어도 물 주고 농부들이 그렇게 하고 계속 요만한 씨앗에서 어떻게 그렇게 감자 고구마도 마찬가지지만 모종 하나 심었는데 그렇게 막 10몇 개씩 달려요. 근데 그걸 내깔기가 나도 그렇게 달리나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물 주고 그 잡초 뽑아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겉사람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그런데 아기처럼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성장 발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좀 지적 장애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성장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딱 머물러 있듯이. 우리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육체는 커지지만 정신적으로 딱 머물러 있듯이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딱 머물러 있어요. 제가 그거를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이 속사람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거쳐갔어요, 저한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성장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다 차이는 있지만. 근데 차이가 있는데 다 어디냐면 너무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그거 하나. 그리고 열심히 섬겨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자기 뜻대로 섬기고 지 맘대로 하면은 그게 자기는 섬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육신이 벗겨질 때 사도 바울이 눈앞에 보이게 될 때 성장기 멈춘 사람은 어떠냐면 우리가 눈이 하나 없거나 손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진짜 영적 성장이라는 게 진짜 완벽하게 성장을 해야지만 진짜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그 메시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1장부터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는데 8단계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에 형제오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내장에 정말 그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결과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영 안에 심겨진 씨앗으로 우리가 자라지만 그게 완전한 형태로 씨앗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씀을 많이 받아요. 예. 근데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성화라는 과정이 개신교에서는 저희 별로 안 쓰는데 이 정교회나 이제 초대교회 같은데 거의 성화를 많이 얘기를 하고 카톨릭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성화되는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우리가 속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21페이지를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완전히 성숙하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페이지. 자, 20페이지를 잠깐 훑고 갈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 유튜브 메시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영적에도 성장기가 있는데 영의학기가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동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고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요게 지금 근데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청소년기는 어떠냐 자아중심이고 아동기에 자기 연민을 지나서 열정으로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인 단계라고 하는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그랬다고 그래서 이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무슨 진짜 감정 기복이 심한 육신적 행동에 충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성인기는 어떠냐면 십자가 못 박는 단계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는 많이 보이지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다투고 그리고 교당 교파 갈라지는 거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그 단계는 가지도 못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롤 모델이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1페이지를 넘어가 보면은 성장기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자기 연민이 강하고 감정으로 지배되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고 감정 기복과 심하고 영적인 무지함이 있어요. 그래도 청소년기에 다다르면 청소년기가 제일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이라고 하는데 그 열정이 배움의 열정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 자기를 컨트롤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단계에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23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마음에 주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가 로마서 1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많이 경험을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내 기분에 맞춰서 용서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고 했듯이 그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매는 제사장들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우리한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직분을 주셨지만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연민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특별히 주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메가처치도 많고 선교도 많이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영접했다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주하신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접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접을 했을 때 씨앗이 그냥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영접했다면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한 인격이신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받은 것은 구원의 은혜지만 구원의 은혜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경지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이 아트리프 메세리키 박사님이라는 그 정교회 출신이지만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것을 많이 진짜 우리한테 던져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5년 차 저도 이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타락한 혼이 강하기 때문에 그 혼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다는 거는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평생을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아들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그래서 믿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 들으시면 이게 한국어 성경이 이게 지금 이렇게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드백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복음을 좀 오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이렇게 훑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책 한 권을 훑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2에 보면은 한 인격이신 내 안에 어떻게 다른 인격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걸 누가 얘기했죠? 니고데모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거듭나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물어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 안의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높은 경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 인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앉아.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의 은혜만 있을 뿐이지 구원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소리가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궁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기가 착상이 됐을 때 그러면 그 아기가 그냥 성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예요. 배 안에 있지만. 그 옛날에 어떤 유튜브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00살인가 80 먹은 할머니가 그 배 안에 자궁 안에 그대로 아기가 2개월인가 3개월짜리 아기가 그냥 죽어서 그대로 있었다고 몇십 년을.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유튜브인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 단계로 여러분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크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기가 이제 애기 앵하고 태어나 가지고 이제 1살, 2살, 3살, 4살 먹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성장을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성장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좀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 어떤 청년이 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힘들으니까 여기다가 11조를 냈는데 그거를 자기한테 돌려달래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다 돈 낸 게 뭐 많대요. 그러면서 한 7, 80만 원 되니까 그걸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 친구가 호주에 있을 때 저를 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교회에 갔을 때 거기 집회를 갔을 때 거기서 나를 반갑게 맞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이 청년이 조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고 지금까지 그 청년도 뭐 30은 넘었고 한 40은 뭐 그렇게 됐지 않겠어요? 지금쯤이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신 찬란이 아닌 다음에는 뭔가 누군가가 따뜻하게 진짜 가르쳤고 그걸 붙들고 앉아서 제대로 가르쳤다면 지금 그 청년이 그렇게 다니면서 헌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돈을 돌려주고 카톡 문자를 차단을 시켰더니 다른 핸드폰으로 또 와가지고서 뭐 얼마 냈고 그런 걸 다 은행에서 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해갖고 나한테 그걸 또 리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단을 해버렸어요. 참 이런 일을 제가 당하면서 어떻게 교계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진짜 많은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 정말 저희들도 진짜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이는 진짜 살아갈 힘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저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좌절도 되고 한편으로는 낙심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속이 상하고 이 속사람이라는 게 이 한국 교계가 어느 교계든 다 마찬가지겠어요. 이게 교계가 이렇게 망가져 있구나. 사람 하나를 구원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데 몇백 명 몇만 명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하고 간다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한 사람한테도 진짜 질식하고 질릴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애를 쓰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몇 명밖에 없는 우리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내가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서 말씀하기는 뭐냐면 구원은 생명체를 자랄 수 있는 능력의 가능성과 모든 구원의 축복을 지닌 수정란처럼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수정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25페이지에 써져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우리한테는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과연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이 진짜 험악하고 힘든 이 진짜 사악한 세상에 살아낼 수 있을까? 저부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속사람의 쓴뿌리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한 개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많이 되더라고요. 과연 구원받을 자가 정말 적다고 하지만 얼마나 적을까.
참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진짜 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보면은 이 우리가 구원은 그 26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성장이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아서 멈춘 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은 단계에서만 살아가고 죽고 말 것이며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어려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삶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성경의 다른 것에서는 영적 아동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이 심지어 일부 주님의 사역자들마저 영적 어린아이 단계로 머물러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의 단계에서 내가 진짜 영적 어린아이로 진짜 아주 피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에서 내가 진짜 성장됐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숙지하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 끝내서 씩 돌아가면서 숙지하려고 하는. 근데 뭐 많이 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한 군데서 여러분들이 확 찾아내서 난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인가? 아직도 내가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거 진짜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코멘트에 피드백을 항상 적어줬는데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는 영 안에서 계속 혼과 생각과 몸, 즉 우리의 존재 전체로 확장돼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어릴 때 들어온 이제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의 세포 조직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전두엽이 말하자면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끊어진 상태다 보니까 그게 해결되는 게 말씀이고 그게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그 신비인데 여러분들 그 신비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저라고 뭐 다 완벽한 건 아니고 저 역시는 너무나 많은 지금 이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 가운데 이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세포예요. 살아있는 세포니 뭐냐면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씨앗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씨앗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씨앗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이 책 위주로 성경 안 찾고 이거 여기 이 책 위주로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분을 다량의 말씀을 뿌리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가 착상이 돼서 그게 성장이 돼서 여러분들 하나의 씨앗이 자라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씨앗이 벌어져서 뭐가 되냐면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런 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자기의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의 악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 가장 힘든 시간이 뭐냐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이 과정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총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뭐 재정적으로 몰려서 진짜 힘들고 막 진짜 별 희한한 진짜 헌금을 내놓으라고 난 쪼아대질 않나. 그렇다고 뭐 몇백만을 한 것도 아니고 10,000원, 20,000원 뭐 이래가지고 쭉 보냈는데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요. 내 눈물을 쫙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까지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나를 이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어떻게 날 보고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재정적으로 몰리는 것도 저기인데 10,000원, 20,000원 낸 거 돌려달라고 그러면 날 보고 하나님 어떻게 내는 얘기냐고. 이러면서 며칠을 제가 그랬는데, 제가 며칠을 아주 그냥 공격을 사단이 완전히 나를 공격하는 게 지금 뭔가 내가 쓰러져야지만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고 있나 봐요. 그거 생각하면은. 그래서 내가 쓰러져야지만이 성장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작정을 하시듯이 아주 나를 완전히 작정을 하고 덤벼요. 그러니까 뭐 공동체도 그렇고 진짜 하나는 암에 걸려서 저렇게 진짜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죽겠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이 녹는 것 같이 힘들게 아프고, 하나는 또 그냥 계속 공격하면서 그 저길 하지 않나. 그냥 뭐 말만 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공격을 하려고 그러질 않나. 딸내미까지 와가지고 딸내미까지 나를 공격하면서 내 그냥 뼈가 녹듯이 그러질 않나.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힘든 이 일을 경험하면서 과연 이게 내가 이 사역이 맞는 사역인가? 이걸 내려놔야 되지 않나? 이렇다면 이제 그런 그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뭐냐면 육신의 모습으로 아기는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27페이지에 있는 내용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딴청하지 말고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에 있다가 혼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혜빈이가 이걸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는 그 신학교 들어가서 배우더니 뭔가가 이게 지금 뚫리는구나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영에 있다가 혼으로 확장되는 게 뭐냐면 영으로 여기 씨앗으로 들어와서 각체 혼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이라는 단어보다도 soul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킹제임스 버전에만 많이 써요. 왜냐면 이 육체로 여러분들이 이 세포 속에서 있는 그 혼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념이 해산의 고통이 실제적으로 속사람이 태어나는 가정을 가리키는 글이 이 사도 바울의 글에서 많이 나온다는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암기하고 그냥 그러는데 지혜 계시형을 주고 하나님 더 알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 말뜻이 뭔지도 몰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시옵시고, 근데 그 말뜻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떠드는데, 그래도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안 외우는 것보다는.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다고 저라고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 뿐이지, 저도요. 예, 이론적으로 알고 그럴 뿐이지, 목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이 속사람이 확장되고 태어나는 과정을 가리켜 이 사도 바울에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면 성경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교회나 다녔지 성경 읽는 습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요즘에 가지고 다니지도 않잖아. 핸드폰으로 다 띄우고 파워포인트로 띄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교회 문화에 이미 이 교도의 문화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혼합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았대잖아요. 그래서 혼합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외울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진짜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좀 외워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세포가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여러분들이 성령에서 영에서 혼으로 여러분들이 쭉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7장 8장을 이야기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저한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노마서 어렵다고, 지난번에 노마서 읽으라고 할 때 노마서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럼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로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사역한 게 복음서를 보면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즉 말씀이 여러분들이 죄와 상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는 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율법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 선과 악이에요. 이거 잘했어?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 너 축복받아.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죠.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고 완성을 시키셨다. 왜?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나는 어저께 죄져가지고 도둑질했어. 그러면 손 잘라야 돼. 그쵸? 근데 손 잘라야 되는데 그날 자기가 그 도둑질한 걸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용서함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얘기가 이 소리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뭘 배우고 몇십 년을 다니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로마서 강의를 좀 하긴 해야 되겠네. 근데 나는 머리 아파. 나 그런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 그 율법적인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어. 왜냐하면 그렇게 막 강해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안 하고 그냥 탁탁탁 찍어서 이렇게 저기 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지근지근 늘어뜨리고 앉아있으려면 속에서 천불이 나.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 보면 더 천불 나고. 어떻게 이게 못 알아듣지? 성령이 오시면 그냥 깨닫게 해줄 텐데 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데 왜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세포 하나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장 과정이 어떤 사람은 캐치가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지만 깊게 성장 과정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 하나하나 자체가 이 말씀 하나하나 자체가 진짜 이 한 챕터 하나 가지고 강의를 10개를 해도 되겠어요. 이 정도로 많은 게 이분의 메시지고 이 속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오늘은 제가 그냥 한 핵을 훑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세포가 50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뚝 뛰어넘어서. 창조 타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갈 거고, 자, 그러면 50페이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씨앗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 안에 심겨진 씨앗이다. 그러면 영과 혼을 분리하는 장복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성 검천에 의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영혼에 심겨진 씨앗인데 영과 혼 사이를 분리하는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여기 딱 하나 씨앗이 들어와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지금 말하자면 이단의 교리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왜 조상죄가 있느냐,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래서 자꾸 왜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싫어한다. 아버지가 자꾸 잘못해서 용서해 줄 거야. 그랬는데 또 잘못해서 그럼 때린대.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화나서 야 이놈만큼 앉으면 이럴 거라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구절에 보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뭐라고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난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걸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죄가 여전히 뭐라고요? 사람의 지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나요? 계속 짓고 있죠.
생각으로도 짓고 있고 뭐 진짜 행동으로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유영재처럼 저렇게 성실하고 근면한 것 같은데 속에는 뭐를 담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뭐 크론 인간이 뭐 26개나 들었다니까 나도 몰라요. 그렇듯이 각 지체를 다스리고 있는 죄의 권자를 우리가 근데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몰아내고 말씀으로 몰아내고 시편 기도로 몰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 샤워인 시편으로 기도할 때 이 마음밭이 닦이면서 그거를 몰아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어떻게? 내가 그게 뭔지를 알아요. 자기 자아인지 아니면 쓴뿌리인지 아니면 정말 이 이때부터 내려온 대물림 때문에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적 샤워를 하고 나니까 이 더러운 게서 닦이고 나면은 벽이 깨끗한지 들어온지 때가 어디 꼈는지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욕탕 가서 일단 샤워를 하고 나면 물속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면 그 다음에 때가 슬슬 불리듯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시편을 한 몇 년을 하고 나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타락한 혼이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다면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안 보인다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5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5년 차 들어오니까 이렇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나의 이 나 자신을 내가 체험하는 걸 보면서 1, 2년까지는 되지도 않고 그냥 까부는 거예요. 안다고. 아는 척하고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권자를 몰아내야 되는데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은혜는 뭐냐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대요. 참 우리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말미암아라는 뜻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뭐 그런 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타락한 혼의 본성을 씻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 나 요즘에 깜빡 이게 경치매라는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네. 큰일 났다 이거. 나 진짜 치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네. 큰일 났다. 뭐 진짜 이런 성경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로 인해서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혼을 씻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시기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성소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결과들을 보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이 51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에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나 때문에 죽고 그래? 나는 그래서 싫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오지랖이죠.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래서 사람의 혼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주님의 불꽃이 되어 살아난 영에서 이렇게 됐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코로 주님의 불꽃이라는 얘기, 즉 살아난 영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이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감정이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돼 살아난 영에서 감정으로 들어간다는 것 또한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이런 것이 우리가 지체가 여러분들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너지의 불꽃이 사랑 안에 의지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과들은 뭐라고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돼갖고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한 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블라블라블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집회 갖고 오늘 성령 충만 다 받았어. 끝났어. 나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근데 성령 충만이 나올 때 귀신 충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걸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끝나고 진짜 교회만 갔다 와서 쌈박질하는 사람도 많다며. 그때면 뭐야 귀신 충만이 돼갖고 온 거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의 구원을 부지런히 이뤄나갈 때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하다가 쉬는 사람 있어요. 초대기회 하다가 해봤더니 별거 아니야. 이러고 나가는 사람 7배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말하자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다가 며칠만 쉬어도 저한테도 이 쓴뿌리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 감정이 억제가 되고 이렇게 분노의 영 같은 것이 억제가 됐었는데 한 며칠만 지나고 며칠만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들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고 우리가 그런 걸 여러분들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한다는 건 누구한테 복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있을 때 사도 바울 있을 때만 은혜 받았어요?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왜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 없다고 니도 그렇게 하지 말고 매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 60 뒤에 좀 있나 본데. 그래서 이 장벽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우리가 성장 과정이 계속될 때 놀라운 결실이 뭐가 있냐면 이 혼에 확장되지 못한 성장 과정에 그 장벽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띄워 주세요. 아까 그 PPT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저렇게 성령 덩어리를 창조하셨죠. 예, 빛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인데 아담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빛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빛을 쏴고 있던 그 저기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옷을 입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 그런데 그게 오비 띠를 띄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듯이. 근데 인간은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저 가운데에 있는 착상한 단계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착상한 단계에서 계속 0이죠. 0에서 혼으로 가야 된다는 거. 각 지체를 혼으로 다 지배하게끔 0에서 그 가운데 있는 그 0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계속 혼을 통과해서 이 0과 혼이 딱 막혀버렸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네트워크가 안 돼 있잖아. 몸뚱이가. 각자 따로 놀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서 하나씩 다 이게 연결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 내 안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그 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적인 툴이에요. 자, 내려주시고 오셔서 앉으세요. 네,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내 영 안에 씨앗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자라날 때 성령님께서 사람의 영을 억누르고 침해하는
혼을 씻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일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지금 PPT를 봤듯이 그 책 안에 있는 PPT가 이따 보시면 돼요. 이따 나와요. 네,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딱 착상돼 있던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이 들어갈 때 각 지체 안에 계속 흘러가면서 내 혼이 여러분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혼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혼적인 존재였던 게 우리가 영이 계속 우리를 이 말하자면 센터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죠? 신호를 보내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끝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 부름받은 바를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셨고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다들 선교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결정을 내린다면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선교를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카톨릭은 그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든다. 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지만 그 사람은 삶으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인가 그 사람이 삶으로 보여줬다고 하듯이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으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부터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아,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그러니까 겉으로라도 내가 거룩한 척이라도 했는데 그 척도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그 척도 할 수 없어. 그게 안 돼요. 저한테는요. 그게 참 거룩한 척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페이지 보면은 성령님이 사람의 혼의 전체를 채우고 덮는다 이러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5장 6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낼 때 여러분들 소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가 모든 지체를 다스린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로마서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시는 게 참 많은데 여러분들 책을 읽고 또 읽었으니까 이제 넘어가면서 제가 뛰어 넘어가면서 60페이지를 좀 보세요. 자, 그 전에 55페이지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말이 가장 익숙해요.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핵심을 놓치기 쉬워요. 왜?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의미는 내가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거예요. 그분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고 나의 혼이 다스리며 타락한 옛 본성인 혼적인 행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루는 건 싫어요. 그냥 은혜만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다루는 건 싫어요. 은혜만 주세요.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 계속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도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여러분들 나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미성숙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애기 같은 부분이고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누가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잘하고 있는데 그랬다 그랬더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혹독하세요? 다른 사람도 저렇게 몇만 명씩 귀해주고 그러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러고 어제도 그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의 현적인 행위들을 주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자꾸 거부해요. 거부하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이 타락한 본성의 인간의 아주 악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쥐악으로 부르짖지 마. 나는 혀를 깨물어, 그럴 때는. 진짜 우리가 쥐악 부르짖을 때는 애기더라고. 근데 진짜 저기 하면, 다루실 때까지 다루세요, 그냥. 내깔겨 놔두노. 그러면서 할 때까지 해보라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참고 있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정말,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결과, 그 믿음이 성장할수록 제가 나 이거 힘들어! 그러고 부르짖질 않더라고. 왜 그러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루신다는데 내가 뭘 부르짖어 되겠어? 주인이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걸 알고 조용히 어떻게 어둠 속 바위 틈에서 그냥 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제가 요즘에 그게 참 익숙해졌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없이 더 이상 내 삶에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정을 내려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해봤잖아. 알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이후 폭풍이 이렇게 빨리 오잖아. 나는 8월 달까지야 그랬더니 5월 달부터 이 난리를 치잖아. 너 그랬어? 너 나한테 맞아볼래? 그러는 것 같은 거야. 내가 깽판을 부렸더니 그래? 그럼 시작해보자. 이렇게 아주 사단이 아주 오는 사자처럼 재정적으로 말려 사람한테까지 막 여러 가지 진짜 폭풍이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까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진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설교한 줄 알아? 기운이 빠져서. 그래서 입이 안 돌아갈 정도로 지금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운을 빼는 게 혈기가 많아서 기운 빼나 봐. 혈기라기보다는 내 의가 강해서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빼느라고 그러나 봐. 지금 기운이 너무 없어. 앉아있지 못하겠어 지금. 그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뭐냐면 그 60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제 이거를 쫙 보면서 내가 하이라이트만 골라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결화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정결케 된 몸으로 하는 사역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몸이 씻겨지고 정결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종들이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더러움이 있다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깨끗함과 정결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이 세대의 가슴 아픈 현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자신만 만족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먼저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역이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유관자 뒤에 저기 없어? 마이크 없어? 같이 들고 마이크 잡고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역자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선교사라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줄만 치지 말고 여러분들 줄 맨날 치면 뭐해. 그러니까 그냥 체크만 해놓지. 그 줄은 치면 뭐해. 삶으로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뭐냐면 이 땅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땅만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부하려 하고 뭐 하려고 한다면 축복 없어. 그러니까 노습. 노습이야. 축도 없어. 알았지? 근데 그 열매는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이며 거짓이고 겉모양만 그럴듯 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인정받고 싶어서 진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거기서 센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랬다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는 철저하게
진짜 이 땅만 위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섬김이 들어질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제물처럼 그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그 섬김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 섬김은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취하는 섬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으로 이 61페이지에 보면은 죽음 이후에는 몸의 부활이 있느니 바로 이것이 영화로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 제물이 기준에 따라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영화까지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69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럼 내면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내 삶에 그러니까 6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내 삶에서 반복되는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요. 우리가요. 정말 내가 이래도 되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실제로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기초, 진리의 기초예요. 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내면의 삶에 대해 설명할 때 혼 가운데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죠. 혼 가운데 건축되는 집에 빗대어서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교사들부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예. 설명할 때 이를 다시 홍가운데 처음부터 시작. 초대교회 교사들은 내면의 삶에 대해 설명할 때 이를 혼 가운데 건축되는 집에 빗대어 성경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도 내면의 영적 건축,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영적 건축물의 기초는 구원의 확신이며 건축물의 완성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말한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제 보혈기대에 보면은 옛사람의 혼의 도시는 부숴버리는 거죠. 다. 집을 진 거를. 사단이 집 진 걸 부숴버리고 다 깨뜨려버리고 논문을 깨뜨리고 세빛장을 꺾고 막 다 깨부시는 거야. 그 깨부시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려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견고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세 사람의 혼의 도시를 세우는 거잖아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그거를 건축을 하는 게 건축자가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아기의 모습이래요. 이게요. 건축물이 계속해서 높이 세워지는 모습이 이게 뭐냐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 생명에 있는 씨앗의 모습이 뭐냐면 씨앗에 자라서 생명나무가 된다라는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공통적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거하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가면은 70페이지에 가면은 이 어머니 뱃속의 태아 아기가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하나는 또 건축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예. 그리고 밭에 심은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비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법적인 문제가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칭의와 성화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8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81페이지를 보면은 이 성화라는 과정이 80페이지에 보면은 평생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난 끝났어. 짱짱짱. 이거 아닌 거고 계속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성화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계속 이 성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장의 사단이라는 책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죠? 28계단을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밑에서 사단이 잡아내려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떨어지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34일 동안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 끝내는 과정인데 처음에 무슨 뭐 예를 들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뤄나가면서 하나씩 끊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28계단 올라갔으면 거의 성화된 과정이잖아요. 뭐 성화가 완성돼 2계단만 넘어가면 근데도 거기서 사단이 잡아당겨가지고 밑에서 잡아다니는 모습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섰다 하면 넘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내가 된 것 같은데 5년차 되니까 내가 그만큼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요즘에 내가 속에서 완전히 이게 드러나는데 와 이건 죽겠어 진짜로. 딸내미 하나 오더니 완전히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와 이건 뭐지? 이러면서 내가 또 완전히 속사람이 청소되는 이 완전히 뒤집어 깐 것 같은 거야. 완전히 조용하게 있다 밑바닥에 흙탕물이 그냥 다 올라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성화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변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인격체로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가진 거는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받는다는 게 온유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건 없어. 뭐 여러분들한테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오래 참음, 온유함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랬는데 자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읽으세요. 자 80페이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노래인데 우린 상카냥 지금 탈락되기 일보 직전인 거야 지금. 그래서 상은 카냥 그냥 개털 모자라서 주면 좋겠다 야 진짜. 그런데 이 성화되는 과정의 중요한 사실이 이 망락에서 우리한테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하신 일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 표대를 향해서는 우리가 결코 갈 수 없어요. 진짜 상은 그냥 매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죽어서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 과정을 갈 수 있다라는 전제 안에서 달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 아멘이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하는 애들은 자존감도 강해요. 예, 그리고 사랑을 많이 주는 애들은 자존감도 강하고 뭔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야단만 맞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뭔가 출하를 못해요. 예,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악바리처럼 살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돈귀신이 들어서 그런지 그냥 이 젊은 나이에 그냥 그런 이제 뭔가 출하하면서 목숨을 걸었었어요. 그런데 제 자녀를 보니까 어떠냐면 모든 게 그러니까는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먹고 살고 밥을 굶지 뭔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출하를 못하는 그런 도전을 못하는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뭔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이제 그 형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그 대물림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자녀들한테 내려갔을 땐 그 자녀들의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고치자 이러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대화하는 걸 무서워해요. 지적하고 야단 맞을까 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지적하고 야단 맞은 것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저희들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또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게 좀 풀어진 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려고 쟤를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힘들다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5년 동안 한 열매일 수도 있어요. 저에 대한 열매, 자녀에 대한 열매고, 또한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미스테이크 했던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걸 같이 나누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 그래서 제가 뭐 쟤랑 놀아라 뭐 해라 그러고 방치를 해놓은 거야 지금까지 여기 와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직접 대화를 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랬던 거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가 그걸 고쳐나가는 그런 그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다시피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에노 메센가라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윗사람의 매선으로 항상 명령조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제가 그런 사업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다 종업원이니까 다 명령조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이 일본 말도 명령조예요. 그럼 내가 한국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한테도 명령조로 일본말로 얘기를 하니까 걔는 다 명령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인격체를 보지 않고 그렇게 명령조로.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실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고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재현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확증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재현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게 그리스도가 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가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로마서 6장 8절이 우리가 해야 되는 대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야.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살으려고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기 위해서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매일 죽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놓고 자기가 살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볼 때 항상 자기가 그게 아니고요. 이랬고요. 변명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은 죽는 법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변명한다는 거는 자기야,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그런 어딘가 그런 데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아멘, 아니면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그걸 변명을 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고쳐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속에서는 보글보글 끓겠죠.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텀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용서와 칭의를 가져준대요.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변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누구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 딸내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보면서 근데 요 꼬맹이 쟤는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딱 자기가 꼬랑지를 딱 내리고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더 이상의 무슨 저기를 안 하게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내가 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은 우리에게 뭐냐면 용서와 칭의를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와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했냐면 죄와 옛 본성의 세력을 깨트립니다. 제가 역사함정에서 많이 혼나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대표적으로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불트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씨, 목사인데 여기 와서 맨날 이 놓친 애들한테 야단이나 맞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내일부터 안 와. 막 이런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 실수했습니다. 딱 그리고 한마디를 하고 나면은 내 속에서 그 마음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도 내가 뭐 나는 명령만 하고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 명령을 들어야 돼? 그럴 때 욱하고 올라와요. 진짜로요. 근데 거기서 욱하고 올라오면 내가 해붙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해붙이고 나면 뭐 속은 시원하겠죠. 근데 어른을 공경하지 못한 것과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한마디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핸드폰을 막 크게 올려놨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내가 핸드폰을 크게 올리는데 야 강도사가 막 그 전화 온 거야. 그래가지고 혼났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빗대갖고 나를 야단 맞는 거야. 내가 이제. 근데 올라오는 거야. 근데 올라오는데 아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고치겠습니다. 딱 그 말을 한마디 하고 나니까 내 속에서 그런 게 싹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옛 본성이 뭐냐면 옛 본성의 세력을 자꾸 깨트려야 되는 게 뭐냐면 죄와 옛 본성이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불이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합리화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방어하는 태세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의 섭성인 거예요. 자기 방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죽으래잖아. 거기서 다 죽었으면 끝나는 거야. 200명한테 다 죽고 다 죽어서 내가 진짜 완전히 초타가 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죽지 않아도 돼. 근데 계속 변명질을 한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내 안에 다른 인격체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옛 본성의 세력을 깨트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요? 성화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화. 예, 너무 기가 막히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억울해도 참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왜 당해야 돼? 왜 당해야 될까요? 그게 으때서부터는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그 이제 인생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돼? 몇백 명한테라도 나는 초토화를 당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윗대에서 내려온 진짜 그 악한 영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성화라는 게 이 성화가 너무 기가 막혀요. 보면은 자 82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요 성화라는 게 자 우리가 고린도 15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면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냐면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건 네 몫인 거야. 예수님이 죽어줬어.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되냐? 니네들은 네 몫을 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몫을 안 하고 계속 맨탕으로 얻어먹으려고 막 그래. 도둑들이야. 그래 도둑이니까 도둑이 들어가지 예수님이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야 이 도둑들아 나를 좀 쳐다봐. 다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실 수 있도록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그러죠. 옛사람의 혼의 도시 방패 맨날 그 소리 하죠. 왜 그래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냐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의 구원을 6가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성육신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지금 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절기가 계속 매해마다 리마인드 돼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교계에서는 지금 우리까지 이 개신교에서는 이런 걸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지금요. 5년 차 저도 이 구원의 절기 따라가느라고 막 헥헥대는데 그 이득진 목사가 하는 그 설교를 들어가면서 따라가고는 있지만 저도 아직도 이 구원의 절기가 생소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 구원의 절기 안에 이 구원의 절기 메시지보다는 이렇게 쳐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겠다 싶어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쳐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육신에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이제 아직 남은 건 뭐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성령 강림도 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오순절 지금 오메르데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여기가 지금 5월 마지막 주가 이제 오메르데이 오메르데이 어떻게 끝나고 48일자. 여러분들 6월 1일 날 이 오메르데이 전야하고 6월 2일 날이 오메르데이예요. 끝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50일을 지나면서 그럼 그 다음에 뭐 와요? 성령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막 불처럼 와가지고 내도 막 때리고 그럴 줄 알아? 전혀 그런 일 없어. 예. 그러니까 죄만 생각나면 그것만 해도 아멘이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도 오셨고 그렇지만 이걸 기념하고 계속 이런 구원의 절기를 돌리면서 내가 성화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만 남은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 5월 말까지가 지금 이제 6월 초에 이제 우리가 성령 그 오메르데이가 끝나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 구원의 사역들을 잘 봐야 되는 게 굳건하고 확고한 영적인 삶은 성경의 진리의 뿌리를 내린 삶으로만이 기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하는 거를 해석하는 데 대해서 이만한 책은 없어요. 예. 이만한 메시지가 없어요. 지금까지요. 지금 현재까지 어떤 사역자도 이렇게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유명한 사역자들 그렇게 많고 진짜 그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게 말씀 안에 근거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이 말씀은 거의 없어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이 초대교회 이 속사람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86페이지 열어보세요. 그래서 86페이지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구원에 이르러 나가는 방법들, 은혜 받는 방법들을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 훈련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힘들지요? 이거를 계속 하려니까 따라오려니까 막 헉헉대고 힘들고 쟤는 맨날 숙제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혼나고 그리고 또 오늘도 또 늦게 이렇게 겨들어오시고 그런데 뭐냐면 이것도 또한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훈련을 생활 방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영적 규범을 갖는 원리를 가르쳤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요. 이제까지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교회가 그리고 오늘 기분 나빠서 안 가요? 내일은 기분 좋아서 가요? 은혜 받아서 가요? 내일은 시험 들어서 안 가요? 이러고 이게 저게 또 쫓아다니면서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득진 목사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니까 누가 그 많은 성경 읽기를 했잖아요. 네다섯 시간인가. 근데 그 성경 읽기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서 나갔대요.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자기는 못하겠다고. 꼭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냐면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라는 거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훈련이 우리한테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혼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예수 막 떠들고 막 교회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내놓으라 소리 나고 그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초대교회에서는 세신자들에게 각자 적절한 적합한 영적 규칙이 있어야함을 당연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을 받으려고 왔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 다 뭐냐면 교회에서 인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인이백이었어요. 이게요. 세포가 다 이미 인이백이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는데 뭐 이게 이상해. 여긴 교회도 아니고 뭐야. 뭐 이렇게 훈련만 시키고 맨날 엎드려 경배시키고 뭐 말씀 읽어 뭐 시편 기도해 뭐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려면 그냥 나가면 좋은데 꼭 욕하고 나가. 한 번만 그냥 나갔어 지금. 목사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이거 좋은 건 아는데 내가 진짜 이 훈련을 따라갈 그 여력이 없다. 그리고 한 번만 그렇게 조용히 나가시더라. 그렇게 나가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그분은 참 그래서 내가 보니까 똑똑하신 분은 역시 틀리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규칙을 뭐냐면 성실함과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멘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87페이지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 앞에 빌립보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시 한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네, 어디에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법대로 경계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말씀 안에 근거한 내용의 훈련과 영적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에 대한 논쟁, 육신에 대한 노력에 대한 논쟁, 율법주의든 신학적 논쟁에 빠져서 너무나도 소중한 가르침과 경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교단 교파 잡고 카톨릭에서 정교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방교회 서방교회에서 카톨릭으로 갈라지면서 카톨릭에서 또 쪼가리 돼갖고 나가서 개신교 생기면서 거기다 또 교단 교파 찾고 계속 갈라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적 훈련에는 시작. 영적 훈련에는 정기적 기도, 금식, 철야 기도, 엎드려 경배하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과 가르침 받기, 영적 상담, 회개, 자신을 돌아보기, 사랑과 용서의 계명에 순종하기 등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할 때 우리는 행하고 지키는 모든 영적인 훈련에는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난다. 근데 두 가지 작용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부활이 되는 건데 죽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모든 게 뭐냐면 엄마는 왜 나한테 그래? 이게 안 죽는 거야. 왜 나한테만 그래? 그리고 뭐라 그러면 목사님? 목사님이 그랬지 않냐고. 이런 소리 나고. 그리고 뭐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라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꾸 뭐냐면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음을 내가 체험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죽기까지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의 삶 속에 일상생활에서조차 툭 올라오는 거. 이런 거조차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삼동에서 참 가서 내가 5년 동안 배운 게 참 많은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탁 올라오고 감히 나한테 목사인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옛날 같아서 아마 삿대질 했을 거야, 내가.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실제로 영적 훈련, 성령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하고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 성령의 열매가 뭐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자 성령의 열매를 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진경해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경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높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15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래서 우리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남만 지적해.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상태예요. 저도 많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24절을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 맞아요?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멘 안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겁나서 쪼려서 안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거 맞지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이라는 게 정욕과 탐심이라는 게 여러분들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는 것만 정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위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진짜 이거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건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랬고 나는 이랬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제가 악함을 내가 보면서 어제도 집에 가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이거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하는 그래서 이 속사람을 보면서 나도 아직도 멀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가르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격 없는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서로 갈고 닦고 그래서 찌지고 볶으면서 갈아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8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영적 훈련이 자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영적 훈련이 87페이지 87페이지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옛 본성을 죽게 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87페이지 중간에 옛 본성을 죽게 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우리 속사람에 들여와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합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율법을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훈련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의지가 함께 이루어내는 상호 협력적인 작업입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규칙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이 생활 방식이 되면 태만함과 요동침, 사탄의 올무와 세상의 거짓된 욕망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 훈련이 되면은 사탄의 요동침과 태만함과 이런 것을 세상의 거짓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대요. 아멘이세요? 예. 근데 이게 영적 태만함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게 불안과 초조함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근심 걱정이 늘어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8월 달까지 내가 그럼 선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일부러 내가 선포를 한 거야. 자꾸 근심 걱정이 들어오니까. 어? 하다못해 렌트비 못 낼까 봐 걱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외 강남 땅에 이렇게 이 좋은 동네에 우리 다 각자 진짜 먼 데서 2시간씩 차를 타고 오는데 그렇게까지 여기다 갖다 놔야 되고 우리가 이걸 해야 돼? 차라리 그냥 저 시골 쪽으로 가서 조용하게 싼 데 가가지고 그냥 뭐 구석방이라서라도 우리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자 이거예요. 제 마음이.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게 자꾸 이제 두려움으로 오니까. 그래서 이 거짓된 욕망들 우리가 이 사탄의 올매에서 내가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은 그냥 우는 사자처럼 그랬냐? 그리고 덤비는 거야 지금 이제. 근데 우리가 영적 훈련을 실천해 나갈 때 혼은 더 넓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된대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례적이야. 한 번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야. 어디 집회 가고 여러분들 뜨겁게 체험을 하고 와서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 체험을 해봤을 거예요. 뭐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통해서 계속 채워주셔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릇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지난번에 계시적인 꿈을 꾼 우리 건간사가 꿈꾼 게 우리가 지금 깜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옆에는 지금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네. 옆에 집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넘치고 물이 잠겨서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 데는 배 안의 그릇들이 여러분들 꽉꽉 차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30년, 27년 전에 꾼 꿈들이 다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그 우물 속에 그 물이 그렇게 차 있던 게 그 지푸라기가 둥둥 떠 있던 게 그게 죄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죄다. 그런데 죄인데 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떠내려가고 배 안에서 넘쳐야지만 넘치면 떠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인지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기도를 하지만 그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밭이 닦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근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하루라도 멈춘다면 어떻게 2, 3일만 여러분들 제대로 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내 속에서 물퉁 뭐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워낙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증인되라고 했고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16장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고 뱀을 집어내고 여러 가지 진짜 이 기적과 이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다 채워주셔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호주 전도사 선교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시편 기도를 하고 보혈 기도를 하고 나가면 반드시 어떤 사람한테 그런 자기도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은사들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지금 내재 회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속 들여다보는 것도 귀찮아요. 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은사 그 좋은 거를 그거는 욕심이라고 봐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풀어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를 하는 그 내 자신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어지시더라는 거야. 내가 죄를 짓고 왔을 때도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릇이 돼서 주는 게 그것보다도 은사 자체는 그 그릇이 안 됐어도 그 사람의 하나의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사람이 타락을 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걸 걷어가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나도 구원에 이뤄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부들이 말했던 영적 훈련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좀 찔리세요 여러분들도요.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동안 뭐 했나? 맨날 자기 변명이나 늘어놓고 앉아가지고 맨날 6, 90, 23 하고 맨날 그렇게 했지만 나는 과연 뭐를 했나?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의 증인이 됐고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거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교계가 저렇게 사람들이 개독교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자신조차도 그 구원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산다고 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진짜 여기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장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3장도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고린도전서 읽으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건 사도 바울의 얘기지 우리는 복음조차 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신을 돌아다보고 우리가 지금 거기서까지 안 됐으니까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책망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래잖아요.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 회개의 증인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회개를 외쳤고 저의 과거를 떠들었고 그러면서 회개를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걸 나는 외쳤어요. 근데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내 속에는 아직도 타락한 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인기몰이 하듯이 했는데 여기까지 저는 왔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알게 됐고 이 속사람이 얼마나 정말 내가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심을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90페이지 넘어갔어요. 네,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읽으세요. 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러면 저기 자, 예,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게 이 뭐야 이 골레서 3장 5절에서 15절까지 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지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알레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은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이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거한다면 여러분들이 원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믿음을 파산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양심을 버렸다 그랬어요. 믿음의 파선, 그러니까 양심이 파손된 거죠. 그러니까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면서도 사탄에 내어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되는 거, 요 성경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도 그 신성 모독을 하면서 사탄에게 내어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현상을 제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교계가 진짜 뭐 정동수 목사님 설교 제가 올려드린 거 봤죠? 교회 예배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되는데 진짜 뭐 댄스를 하고 춤을 추고 아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그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한동안 되게 인기 있다고 막 그거 듣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강대상이라는 게 옛날에 거룩한 교회는 여자들이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강대상으로는 거룩하다라고 뭐 강대상만 그러니까 뭐 강대상을 내려가지고 뭐 이제는 뭐 강대상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밴드가 뭐 진짜 뭐 스모크 켜가면서 무슨 애들 기분 좋게 하려고 막 그렇게 완전 나이트클럽처럼 만드는 교회가 없나 지금 이래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혼을 즐겁게 하는 거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영은 우리하고 어쩌면 감각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영의 감각이 없이 어떤 때는 우리가 이거 앵무새 아니야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도 듣는 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나름대로 경건하고 신성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진짜 이게 좀 예배 틀도 바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하고
오늘 너 늦게 오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여기서 읽지를 못하니까 PPT를 띄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너는 오늘 예배를 꽝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도다. 아멘. 자, 우리 그 밑에 디모데후서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이게 진짜 최종에 가야 되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해요. 근데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이 남은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야 되는 길이 안식이잖아요. 아멘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해야 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한테 올 텐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힘써 싸워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늙었다고 제가 요즘에 어떠냐면 제가 벼랑간에 노화가 오면서 지금 뭐 성경 말씀도 암기가 잘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막 노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떤 게 오냐? 아, 이거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를 하겠어? 지금 이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사역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순간 어떤 마음이냐면 그럼 너는 늙었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사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이 있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작은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많은 그룹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안식의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들도 또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행복할 것이고 또 자매들은 결혼도 하고 정말 그래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영적 근면함과 부지런한 목적이 뭐냐면 95페이지에 보면은 이 영적으로 근면하고 부지런해하는 목적은 자, 연약한 영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자라게 하여서 본래의 모습과 기능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다. 95페이지예요.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알려줬는데도 몰라. 옛날 책은 또 틀린 거야? 그 옛날 책이 또 있는 거야? 어디서 샀는데 옛날 책에? 그게 새 책인 거야 그러면? 새 책 산 거야 그러면? 새 책은 또 왜 맨날 페이지수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부지런해.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작. 우리가 영적으로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목적은 연약한 영의 영향을 공급함으로써 영을 자라게 하여 본래의 모습과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내면에 갇힌 은혜의 씨앗을 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근면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뒤에 96페이지를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는 옛 본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잡초는 계속 나잖아요. 하나님은 잡초를 만들지 않았어요. 가시엉겅퀴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나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옛 본성을 약화시키려면 잡초를 계속 뽑아야 돼요. 그래서 새 본성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없어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옛 본성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1, 2, 3, 4 읽어보세요. 시작. 금식, 정기적 금식.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서 금식을 지킵니다. 조용한 시간 갖기,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은둔의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매일 회개하기. 매일. 매일의 마지막 시간에 성령님과 대화하며 하루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 성경을 읽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씻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받기 위해 많은 분량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시간에 복종하기. 실패나 혼란, 하나님의 영이 떠남, 질병, 친구들의 오해와 배신, 재정적 어려움, 사람들의 거절, 굴욕 등의 시간에 감사하고 신뢰하며 협조하는 자세로 순복합니다. 희생적인 삶,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물질 위주의 사치스러운 삶을 피합니다. 네. 여기 지금 5번째 보면 하나님의 징계 시간에 복종하기인데 실패나 혼란, 하나님의 영이 떠남, 질병, 친구들의 오해와 배신, 재정적 어려움, 사람들의 거절, 굴욕 등의 시간에 감사하고 신뢰하며 협조하는 자세를 순복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딱 왔을 때 쥐야 그러고 부르짖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거절, 굴욕, 그리고 또 이제 몸뚱이까지 이렇게 지금 힘들고 하니까. 근데 어떡하냐면, 그 대신에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그냥 시편 기도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왜 이랬냐 보니까, 이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징계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복종하는 거지, 거기서 왜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기도하면서 그리고 부르짖고 막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애기들인 거예요. 지금은 깐난 애기라서 젖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이 성숙하면 그런 기도가 진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희생적인 삶에 나의 권리 내려놓고 물질 위주의 사치로운 삶을 피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몰아넣어갖고 돼지우리 같은 집으로 이렇게 몰아넣었을 때 처음에는 그것조차 감사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막 거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몸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제 공황장애 비슷한 것까지 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힘들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복종하는 시즌이 있어요. 반드시. 나는 왜 몇 년 했는데 이래? 여러분들 몇 년 지났다고 해서 만약에 5년쯤 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진다고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도나 보혈 기도 초대교회 영성을 하니까 점점 좋아져?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명심하시고 이 업사이드다운에 참 믿음의 파도를 타시기 바래요. 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옛 본성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되는 방법, 이거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영의 적절한 영양 공급하기. 영의 만나인 시편으로 기도하며 영의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말씀 섭취하기. 부드러운 우유가 필요한지 고기가 필요한지 분별하여 적합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절하기.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엎드리기라는 단어는 절한다는 뜻으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기도하기.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유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껴시리로다 하시리라. 계시적 접근 방법으로 성경 읽기. 먼저 말씀에 친숙해지기 위해 많은 분량을 읽고 그 다음 말씀을 연구하며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12가지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를 하고 속사람의 각 지체들 위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오는 구원의 절개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어디 읽어라 그러면 그거를 반복해서 몇 번씩 읽어라 몇십 번씩 읽어봐라. 왜냐하면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한 번 읽고 쓱 지나가도 통독이라는 건 이제 한 번은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고 한 번을 제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봐라 했던 건 뭐냐면 그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예, 어려워요. 교리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기는 많은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내가 100번 읽어봐라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근본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뒤에 나와요. 이제 제가 2부에 뵐 때 그걸 다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알아졌냐? 100번 읽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100번을 읽었어도 뭐예요? 근데 그 100번 읽은 게 남아요. 그럼 나중에 생각나요.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깨달아져요. 겨우 6장 깨달았더라고요. 6장 1절부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왜 시키느냐? 여러분들 여기를 거쳐왔어요. 거쳐왔고 초대교회를 하기 전서부터 이걸 거쳐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훈련시킬 수 있는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 징계 시간에 잠잠하는 거. 징계 시간에 잠잠하고 타락한 혼의 본성인 뭐 사치와 이런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잠잠하고 지금 그 때를 기다리는 저는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버지 이게 언제 끝날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는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아 나는 어느 시간에 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잘 견뎌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멘이죠? 그러니까 종교 놀이하다가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 올라갈 때 아 저기 가네? 나는? 이렇게 밑에서 서서 구구경을 하고 있을 날이 애니아에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2부에 다루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진짜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초대교회 영성을 저희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트 박사님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또 하셨으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아버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